예, 지난 2007년도 여름에 저는 그 영성 지도자 과정을 훈련 받았을 때 일입니다. 그 기관에 지도자 되시는 분의 설교를 제가 어느 날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청중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가? 누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깊은 침묵 속의 청중을 향해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두 개의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뉴스는 모두 기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카카오 창립자인 김범수 의장이 앞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재산이 많은 김 의장은 약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분의 기부 약속은 최소 5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재계에서 수조 원 단위의 개인 재산을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김 의장은 사내 카카오톡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부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 다짐이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부 서약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소위 흑수저 창업가로서 5남매 중에 유일하게 자기만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김 의장의 이런 보온 의식은 가난했던 유년 시절 그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 외에도 2명의 누나, 그다음에 남동생, 여동생, 할머니까지 8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는 밥벌이에 바빠서 김 의장을 돌볼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근에 약 1,450억 원을 그 상당의 재산을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증여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도움받았던 기억 때문에 그 친인척들에게 보온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웬만한 부자는 자기 힘으로 될 수 있지만 억만장자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라서 그 뜻을 잘 새겨야 한다고.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얘기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노력보다 훨씬 많은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지 않으면 마음에 걸린다고 수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 의장의 소위 성공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가 자주 인용했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있죠. 이분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분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이 구절을 자주 이 김 의장이 인용했는데 시 구절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이 격동의 시기에 사회 문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결심을 더 늦출 수 없다.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엊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으로 잘 알려진 그 우아한 형제들을 설립한 김봉진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서약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시골의 섬마을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도 공업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교도 예술고등학교를 겨우 공부했다고 합니다. 예술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 의장은 자신이 세운 회사를 이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 매각하면서 주식을 받았는데 그것이 1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봉진 의장은 서약서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부를 나눌 때 가장 가치 있고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제가 꾸었던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창업자들에게 꿈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두 기업가의 겸손한 기부 소식,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한층 더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가 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두 기업가의 스토리텔링, 즉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왜 기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생각하면 더욱 공감이 가고 그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는 남을 돕는 문제와 그 태도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에는 또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남을 돕는 문제와 태도에 대한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요약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에서 목도하고 있는 소위 기부 문화와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깊이 감사하고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진정성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그 선행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구제의 경지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구제의 은밀성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구제하는 태도에 바로 이어서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구제의 은밀성과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의 은밀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제와 기도를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경건이라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와 삶을 포괄하는 경건의 은밀성에 관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제와 기도를 포괄하는 공통 요소는 경건의 삶이고 경건의 진정성은 쇼가 아니라 진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바로 은밀성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의 무대 뒤에 은밀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 인생과 삶의 무대 뒤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과 삶의 무대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알고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일상의 순간순간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자기 자신을 고백한 글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어둠을 뚫고 계속 나타납니다. 밖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면 바로 제 안에 무척 가까이 살아있는 누군가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척 자주, 심지어는 매일매일 더욱 참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께 가장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징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 비결을 본문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우리 기독교의 침묵기도의 근거와 전통을 바로 이 구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구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침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기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 기도를 센터링 기도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닌 것을 모두 흘려버림으로써 하나님 그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번역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점이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쪽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즉 나의 생각, 느낌, 감정, 어떤 이미지, 기억들, 감각들 이 모든 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초점이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어느덧 나를 차지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은밀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슬픔, 억울함, 수치심, 분노, 감추어진 기억들을 그분 당신의 방법대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상 삶에서 변화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화된 그만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더 민감해지고 순전해집니다. 즉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이 더 맑아지고 우리의 귀가 더 밝아지고 우리의 가슴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무대 뒤에 숨어 계시는 그분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마더 테레사 스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은 은밀히 숨어 계시는 그분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된 현장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무의식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현존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지를 일컬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구제가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무의식 중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이미 그분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현존이 드러나고 동시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도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거룩한 순간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거룩한 선물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고 그 거룩성이 지는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내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참으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에 자신을 팔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밀한 중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상을 외면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구제의 은밀성과 기도의 은밀성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에바다라는 설교 주제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지개벽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 개벽의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개벽의 세상을 보고 개벽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내 존재와 삶의 무대 바로 뒤에 매우 가까이 숨어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개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존재와 삶 모든 것이 그분의 상급이며 선물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선물을 받아 누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설교 서두에 제가 소개한 그 두 기업가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앞으로 행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조 혹은 몇 천억을 기부하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나 왜소하고 초라한가. 그러죠?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그분의 자녀로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삶을 나누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성일 것입니다. 그 진정성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삶을 살아간 가치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그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구제라는 용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주님의 자녀를 나의 동료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돕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인격적 존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시종일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사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존재와 당신의 삶, 일거수일투족 뒤에 계시면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분은 늘 침묵 속에서 조용히 성부 하나님을 독대하셨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성부 하나님의 현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수련,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경지의 경건훈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존재와 삶 이면에 계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 응답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최고의 선, 최고의 자선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배웠습니다. 그건 바로 내 존재와 삶의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존재와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배운 대로 건강하고 생기 있는 삶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